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육체의 쾌락과 정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트렌드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자아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로마서 6장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어서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나타나는 그 실제가 뭐냐면 바로 평안이에요. 그렇게 불같이 튀어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고 견딜 수 없는 억울함들이 가라앉고 통곡과 눈물이 멈춰지면서 내 안에 내가 죽는, 자아가 죽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끝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선포했다면 이제 내 삶에 자아의 죽음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자아의 죽음이 내 삶에 실제로 행함이 되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버리면 가능합니다. 그 답은 버리는 거예요. 나의 힘, 파워, 능력,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버리면 가능합니다. 이거 버리면 내 자아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것은 내가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죽어도 깨기라는데 어떻게 이걸 버립니까? 이거 많이 버리고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겠죠? 저도 이거 안 버렸으면 한 20여 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런 삶 안 살았을 텐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가 먹고 성령을 공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고 보니까 참 문제가 뭐였구나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인간들은요, 선악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악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지.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여전히 못 버린다고요. 따라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강할수록 무릎 꿇는 자가 많아지고 힘이 강할수록 권위가 높아져요. 그러면 진정한 왕으로 최고의 주인으로 인정받게 돼요. 왜? 힘이 있으면.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더 많은 힘, 더 많은 파워, 더 많은 능력을 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의 황제는 명실상부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곧 인간이 아니라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황제의 통치를 받는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황제의 신전에 올라가서 황제를 향하여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 마치고 신전 앞에서 손을 나높이 들고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관리가 도장을 빡 찍어줍니다. 그 도장 찍은 확인서만 있으면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든지 아사를 섬기든지 지 멋대로 자기 신을 섬길 수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첫 번째 으뜸가는 신이 로마 황제였어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고요? 그 힘이 돈이죠, 돈. 돈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돈이면 명예와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최고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고 또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것이 인간이 우리 신비 속에 세워져 있는 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돈 앞에는 부모, 형제, 스승, 어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격도 의리도 없어요. 힘을 쌓기 위해서라면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여서라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쌓고 또 쌓고 더 많이 더 높게 쌓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잖아요. 힘의 논리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거예요. 안정된 주거 공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아파트 한 채가 100억 가는 시대가 온답니다. 기가 막히죠. 주거 공간이 돈벌이 수단,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거 불안과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집 한 채 살려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는 영끌이라는 신조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가진 건 없는 사람은 헬조선 외치면서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일날 과천에 가면 주말에 온 동네가 자동차로 뒤범벅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마장에 로또 당첨을 꿈꾸며 몰려 들어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하면 화장실에 죽치고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죠. 뭘 봐요? 그래프 봐요. 주식 동향 살핍니다. 어제 사오는 주식이 오늘 아침장에 얼마나 올랐을까 내렸을까. 조금 올랐으면 아싸 하고 쾌재를 부르고 조금 내렸거나 생각보다 폭락했으면 죽상이 되죠. 한 방에 큰 돈이 된다고 유혹하는 코인에 자기의 전부를 던집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에 카드 대출, 신용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요. 이게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힘.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요. 이거 한 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힘의 논리에 이미 지배당한 지 오래됐어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야 강하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정하고 특별한 상을 준다고 멋지게 걸어놓고는 서로 간에 경쟁을 부추겨요.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구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따져서 담당 교육자들을 평가합니다. 작년 대비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바로 잘리는 거고요. 숫자가 많이 늘었으면 보너스 주고 사례비도 올려줍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멋진 예배당을 지었느냐가 교회의 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헌금 거두어 예배당 짓다가 돈이 모자라면 은행 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좌지우지 결정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향해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 호통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바로 이 힘, 이 파워, 자기가 가진 강함이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자기 힘을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40분에 한 명씩 지금도 자살하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 37명. 1년에 13,500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죽어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왜 삶의 소망이 없어졌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돈,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 지고 주식투자에서 가산 다 탕진하고 코로나 인해 가게 문 닫고 이런저런 이유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버리면 죽는다는 등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버리면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되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굳게 붙잡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돈, 명예, 권세, 자존심, 학벌, 이데올로기, 자기 신념, 자기 존재 이유를 떠받쳐주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왕으로 주인으로 떠받쳐주는 그 힘을 버리면 버린 것만큼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만큼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가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이 진리를 믿고 버리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쌓고 또 쌓고 예수 이름으로 또 쌓고 예수 이름으로 복받아 또 쌓고 또 쌓고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돈을, 생명보다 더 소중한 명예와 권세를, 내 자존심을 버리라고요? 내가 어떻게 쌓은 것인데 버립니까? 이거 버리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항변하고 싶으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결국은 다 그 버려야 돼요. 버리도록 만드셔요. 버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버리는 연습.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아들, 고관대작,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비천한 목수의 삶을 살았어요. 공생애를 살면서도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길에 가는 길은 처참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고 범죄한 인간만이 맛보아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가진 것 버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최고로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무릎 꿇었으니 이분이 최고의 왕이시죠. 이분이 최고의 지존이시죠. 이분이 세상의 중심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다고요.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가장 귀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주 만물과 자연, 피조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힘을 버린 예수님께 주어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의 논리를 확신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환호성을 열었어요. 예수 하면서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왕 삼자. 난리쳤어요. 그런데 자기 힘 다 버리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처참하게 매달린 예수를 향해 그들이 침을 뱉었어요.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들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제거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아를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한 자리에 앉히셨어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 주인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힘이라고 쌓고 또 쌓았던 것들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버리면 버린 만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높여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자, 가장 힘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나라로 되도록.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쌓고 또 쌓고 쌓을 것이 아니라 버리고 또 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 인상에
인생 말년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이 사람이 쌓고 쌓아서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이 진리를 계속 맞다고 인정했다면 버리라고 하겠어요? 계속 쌓아야지.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면 도로 옵니까? 이자 붙여서? 예? 그러니까 주는 것을 말을 바꾸면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버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쌓아야 되지 절대 못 버리거든요. 줄 수 없는 존재예요. 주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예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버리는 것을 더 많이 받으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버린다고 해서 다시 채워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이자까지 계산해서 돈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돈 채워주시죠. 명예 권력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만약 돈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돌에 목이 잘려 죽은 바울은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죠.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스데반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돈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돈을 물 위에 던지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떡 주워서 허기를 채우고 굶주림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무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이 어디로 갈 줄 알아요? 동서남북 어디로 훑어지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주워서 먹으면 허기를 채우고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건 아닙니까? 내 힘을 나누어 주면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며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물건 구분이 없이 서로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자기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힘을 버리면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 와 대단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온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힘의 논리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내 물건을 저 사람이 자기 것처럼 저렇게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저것이 어떻게 가능해? 야, 저 사람들 정말 좋겠다. 나도 저 공동체 안에 좀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버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버릴 때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버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쌓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뭐 철회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쌓고 또 쌓아서 자사손손 대대로 큰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쌓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내 재능도 버리고 버리는 연습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애씀과 열심은 모두 버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 여러분의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성경, 구제헌금 각가지 헌금 드리는 것은 내 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힘을 버리는 거라고요. 오늘 내가 11조 들었는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통장에 11조 곱하기 2 곱하기 5 해갖고 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셨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 버리는 것이 내 힘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 힘을 버리는 게 자아가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물질에 훈련받은 사람은 물질을 수없이 맡겨줘서 그 물질을 계속 버리게 사용하실 것이고, 지혜를 주신 분들은 지혜를 더 주셔서 그 지혜를 계속 사용하게 하실 것이고, 각가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버려야지 채워주시고,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버리는 만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분노를 참아내고 힘들고 지쳐도 인내하며 원수를 용서하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 힘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100만 원 받으려고 1000만 원도 쓰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과연 네가 나한테 덤벼? 힘 자랑하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버리면 버린 만큼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힘의 논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힘을 쌓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것이고, 이렇게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버리는 것이 힘드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버리는 것이 힘드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힘을 어떻게 버려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쌓는 연습 중단하고 그만하고 최선을 다해 버리는 연습 잘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연습 열심히 하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버릴 때에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그것에서 예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쌓고 또 쌓으려고 하면 죽여야 돼요. 밟아야 돼요. 예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